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개론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이 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기를 3시간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하고 보니까 2시간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까지만 하면 로마서는 그냥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그 기억이 나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다 어떻게 보면 마치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 또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의 맥락을 짚어보면요, 전체적인 내용은 복음에 담긴 구원의 원리를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4절까지는 그냥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근데 15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루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소재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복음이다. 자, 그런데 또 16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이 마지막 장에 가시면 16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그 다음에 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가장 바깥에, 양파 껍질의 가장 바깥에 껍질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뭘 소개하고자 했다? 복음을 소개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지금 저기 서술되어 있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또 맥락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도 이야기하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또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냐면은 항상 교리적인 부분하고 윤리적인 부분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교리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12장부터 이후는 윤리적인 진술이다. 너무 어려운 표현인가요? 다시 말하면은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산상보훈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5장은 율법을 바로 세우는 내용이고 6장 이후는 그 율법을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이냐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의 구조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요소들이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한국 그 기독교계가 장로교의 신앙에 많이 물들어 있죠. 칼빈이즘이라고 하는
뭐 튤립 사상이라고 하는,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참예수교의 것이 아니에요. 참예수교회는 결코 신앙 안에서의 실천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기본신앙 9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코 어떤 교리적인 내용과 윤리적인 그런 실천에 대해서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두 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성경 자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지 한번 쭉 그 흐름을 한번 음미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1장에서는요, 본론에서 어떤 내용부터 다루냐면 이방인은 죄인이다. 쭉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다. 우상 숭배가 뭐냐?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위에 하나님, 그 다음 인간, 밑에는 다른 피조물.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위에 있죠.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 우상 숭배죠. 돈 번다고 자기 건강 해쳐. 그럼 뭐예요? 물질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하나님, 인간, 다른 피조물. 그런 어떤 삐뚤어진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1장에서 다루고 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내어버려 뒀다는 표현이 이렇게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기, 좀 어려운 말로 유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막 뭐 장난감 사달라고 막 뗐어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 얼마 안 가서 실증 내고서 집어 던져버 이렇게 분명해서 안 돼. 계속 땡깡 부리고 뭐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뒹굴고 막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와서는. 네? 내버려 두죠. 팔짱 끼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내버려 두죠.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도 대하신다.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모든 불의를 행하고 또 그 불의한 타인들도 옳다고 지지했다. 뭐예요? 1장의 말미에 가면은 자기도 그렇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게 오히려 옳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독일 얘기했잖아요. 독일에서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소문났다. 이상한 이유가 뭐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읽어보실까요?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매반.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죠. 이방인을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지면이 짧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또한 죄인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데는 그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나요?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네. 그래서 우리의 암과 우리의 행동은 괴리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딱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바울 사도는요, 마치 누가 대화 상대자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서를 전개를 하죠. 그런 그 양식의 그런 문학의 어떤 서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에. 그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상의 어떤 유대인 율법주의자가 있는 것처럼 앞에 세워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개를 하죠. 그 다음 할례도 율법을 지킬 때 유익한 거지 범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음성이죠. 왜요?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지켜온 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고 고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고로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것에 반하는 그런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형제 반 자매 반 다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자매 반.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다 같이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음성을 낸 사람이 있었죠. 뭐냐면은 저기 세례 요한, 그죠? 복음서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거침없이 독서를 내뱉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세례 요한이. 그것도 똑같은 음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두 죄인이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 선을 찾는 자도 없고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 말씀의 출처를 어디에서 인용한 거지? 이렇게 보면 시편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구절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이런 존재다. 역사 속에서 그게 증거가 된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게 증거가 됐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누구를 필요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어떤 관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구약의 제사제도, 성막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이 됐습니다. 성막 안에서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집니까? 제사 행위. 제사 행위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물을 대신 죽여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제물이 죽게 되는 걸 통해서 나는 죄를 면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발견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발견이 돼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구약 시대 때 성막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제물이 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왜 등장합니까?
유대인들이 쫓는 구원의 방향이 바로 저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생략이 돼요. 앞에 율법의 요게 생략이 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앞에 생략된 게 있는데 뭐예요? 율법의 행위. 근데 우리가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는 다른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나타내는 행위랑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율법주의 사상에 입각한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칼빈이즘, 튤립 사상 이런 데 찌들어가지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신앙인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 가는 사람이 뭐 절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그런 상황 목격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술, 담배 다 하고 말이지. 네?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짓된 행동하고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을 아주 떳떳하게 뻔뻔하게 자행하는 게 바로 저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속죄제사를 필요로 한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인류에 대한.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은 율법은 도대체 뭐냐? 무슨 목적으로 주어진 거냐? 이런 의문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에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 율법의 효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모든 입을 막고 유구무원이라는 거죠. 모두가 범죄자임을 밝히 드러내는데 이 율법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 아마존에 사람을 막 죽여가지고 잡아먹어요. 인육을 먹는 막 이런 야만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이게 죄다라는 거 모르고 살아가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신앙이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게 죄다라고 깨닫고 그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사람의 양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양심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표준적인 그런 공통 양심, 그게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뭐도 주셨냐면은 성막의 제도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고, 야 너네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다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성막에 와서 이러저러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죄 사함을 얻어라. 이런 의미죠.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막의 제도를 주셨다고 하는 자체는 인간이 실수로 율법을 못 지킬 수 있다. 율법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인간의 그런 그 오점의 가능성을, 실수의 가능성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성막의 제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율법과 성막이 있었는데, 그래, 율법 지키다가 그거 잘못되면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해소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어요. 만약에 율법과 성막으로 충분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 있다 없다? 화목제물 되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율법과 성막으로 충분하다면 못하러 그래요. 아예 여기 내려오실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밝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자매반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에 주어진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다 보면 야,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죽을 죄를 안고 사는 존재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율법의 효용이다. 율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가 죄다라는 것만 가르쳐 줄 뿐이지 그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쫓을 때 가능하게 된다. 또 이렇게 이제 이어서 논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짚어서 4장부터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쫓을 때 의롭게 된다. 믿음의 길이 뭐냐?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믿음의 길을 쫓은 아브라함의 사례는 한 500년쯤 뒤에 등장하게 되는 모세의 그런 율법의 시간 비교를 하면 훨씬 앞서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구원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요 마당에 조금 쉬어가면서 우리가 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하기 때문에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거예요. 율법도 역시 선하고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사상을 가리키는데 율법을 내가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사상이 바로 뭐다? 율법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사실 그 율법의 목적을 뚜렷하게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사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만약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 있다 없다? 십자가 지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로마서에서 지금 대두시켜 놓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신앙과 기독교인의 신앙의 방향인데 유대교 신앙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왜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어때요? 기독교 신앙도 역시 율법은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구약의 성막 성전 제도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 제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한데 혼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받아들이면 다른 하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혼합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기 장로교회도 갔다가 순복음도 갔다가 참회수교회도 오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저기 회교 사원에 갔다가 우리 교회에도 왔다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하나는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정신이 여기 흐르고 있어요. 자, 5장에 가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논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죽음의 사망의 저주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 예수의 속죄와 그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됐다. 이걸 비교하고 있죠.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야. 왜 선악과 두셨어요? 왜 따먹게 방관하셨어요? 우리를 왜 나는 만나지도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죠. 그런 반론의 이면에는 다 깔려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 불공평한 분. 이걸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반론이 없게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한 분을 통해서 또
그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가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불의한 분으로 인식하느냐와도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또 녹아져 있죠. 5장 12절 형제반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참여반 시작. 예. 그 다음 이제 또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믿음과 믿음을 구별하자라는 겁니다. 믿음과 믿음. 자, 단어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색깔이 틀려요. 앞에 믿음은 빨간색이고 뒤에 믿음은 파란색이죠. 쉽게 얘기하면 일반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우리 참회수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색깔이 틀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일반 개신교의 믿음 안에는 세례가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왜요? 세례는 행위로 분류해. 이 사람들은 세례 받아야 됩니다. 뭐라고 반복하는 줄 아세요? 그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로마서를 인용하면서. 이상하죠? 본회의 믿음 안에는 이 세례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세례 받으면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나아가요? 세례 받는 데까지. 믿음 안에 세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일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세례는 로마서에서 가리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고쳐서 얘기하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기 때문에 나타내는 행위. 맞죠? 네. 세례는 로마서 6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내는 인간의 반응이 바로 뭐다? 세례다. 네. 그래서 이 믿음과 믿음을 구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까지 내용은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율법은 뭐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리고 물세례, 성령 세례는 율법의 그림자로서 다 있죠. 그죠? 뭐 홍해 건너는 거, 그 물세례에 대한 예표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 그 물세례에 대한 예표잖아요. 맞죠? 광야에서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여주신 거, 성령 세례에 대한 예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실체로 드러난 거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자, 율법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공로주의인데 내가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한 채 오차도 없이 영치기 영차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고자 하는,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믿음의 길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긍정의 반응, 이걸 믿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은 유대교, 오른쪽은 기독교.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 참회수교회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저것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8장까지는 이제 인류가 어떻게 구원 받는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9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냐면은, 바울 사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자,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본래 유대교도잖아요. 율법주의에 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너무나도 현실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저 유대인들이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율법도 내려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약속이 그들에게 있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고,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이렇게 버림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됐나. 이 현실이 바울 사도가 면대하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는 9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한다고는 이 문장 안에는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문맥을 보면 밝혀놓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뭐였어요? 동족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 자기 친척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가족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들이 다수예요? 아니면 기독교 신앙인들이 다수예요? 유대교도들이 다수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뭐 3,000명 세례받았다, 5,000명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유대인들은 몇 백만 명이에요. 유대인들. 누가 다수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을 것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다수결에 의해서 그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소수지만 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 일반 개신교도들이 많아요? 우리가 많아요? 뭐 말이 필요 없죠, 그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이게 오늘날 우리도 궁금한 사안이지만 바울의 시대에는 또 바울의 고민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셨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에 들어오게 하셨지?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개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죠? 구약에 예언들 많았어요.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바울은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야,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일단락합니다. 그게 11장 33절에 녹아져 있죠. 1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끝낸다고요, 이 고민을. 무슨 얘기입니까? 안다 모른다?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없다? 인간이? 알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뭘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그렇게 부각을 시키냐면은 창세기의 내용을 관망합니다. 창세기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그 장자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그렇게 약속의 자녀로 선택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언약은 저 명년에 태어날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또 에서와 야곱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대화 상대자가 가상의 그 유대교 율법주의 신앙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탓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나왔을 때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이야기하죠.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신앙 안에 의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끌어올리다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 벽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배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 사도와 똑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자,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는 어떤 분이에요? 절대자라고 하는 보편적인 개념이 뭐냐면 전지전능해요. 그다음 공의로워야 돼요. 절대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악이 요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자기 논리가 전개가 되면 빠꾸해야 돼요. 방향을 180도로 틀어야 돼요.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 가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신에 빠지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자기 생각이 100% 옳은 줄로만 알아요. 계속 반박하고 반론 제기하고 그럼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개념의 절대자는요. 전지하고 전능하고 완전히 공의롭고 선하고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라도 깨지면 그건 절대자가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이야기하잖아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자기 뜻대로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따로 만드는 것처럼 그건 토기장의 주권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서 11장 33절이 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러면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유대인들이 나중에 시기 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겠지 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게 어떻게 미래에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는 11장에서 이렇게 마치죠 이야기를. 로마서 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랬어요. 9장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사야서에서 언급이 되는 남은 자가 언급이 된다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를 인용을 한다고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약속에 남아있는 자만 구원 얻는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약속에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행위에 의지한 유대인과 믿음에 의지한 이방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유대인이 버림받고 이방인이 구원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도 너무 자만하지 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 괄호 열고 헬라인 이렇게. 그죠? 근데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 구원받았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까 이 원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 돌 감람나무니 너도 아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봐요, 여기 행위에, 율법의 행위 그랬으면 더 좋을 텐데 생략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절 갖다 들이대면서 세례를 거부한다고요. 그죠?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엘리야 선지자 때 그 일을 인용하면서 지금의 현실과 대조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지금의 현실도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 시대 때 남은 자가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예요. 유대인이 다수고 기독교인이 소수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근데 이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보지 못하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 엘리야 눈에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비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참여수교회 왜 이렇게 적어요? 정말 구원받는 교회 맞아요? 규모에 의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소하면 되냐면 대만 가면 얘기가 틀려져. 대만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보여주고 막 그러면 그런 얘기 쑥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여지는데 너무 마음이 많이 가면 그렇게 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아까 읽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결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11장에서 아까 이제 깊도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린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12장의 1절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러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 받았으므로 그러면서 12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교회 안에서 성도는 이러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 사회 안에서 성도는 이러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국가 권세에 대한 또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부터 15장에는요. 약한 성도를 배려하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3장 1절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형제반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매반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은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었다 얘기하잖아요. 자, 율법주의에 찌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 신앙에는 율법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한 그 율법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미츠보트는 뭐예요? 미츠바는 율법이라는 뜻이, 미츠보트는 복수고요. 미츠보트 613은 뭐냐? 이게 613은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잘게 썰었어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구분했습니다.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개, 합하면 613개. 이것만 지키면 끝. 이거 영치기 영차 613개만 잘 지키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노력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를 평면으로 쫙 이렇게 펼쳐놓고 그 하나하나의 조항을 지키는 거면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율법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거든요. 근데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개가 상충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낳은 지 8일이 됐는데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 할례용 칼을 들고 들어가야 되나?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안식일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인가에 보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상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인식하는 아주 평면적인 1차원적인 율법의 개념이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했냐면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포함 관계, 수학으로 얘기하자면 포함 관계. 포함된다, 포함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밑에 구체적으로 구현이 된 게 뭐예요? 십계명.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제사법, 정결법.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 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 파란 거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지면 제사법, 정결법으로 해결해라 이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민법, 형법 이런 걸로 해결해라 이겁니다. 여기도 크게 두 줄기로 나뉘어지죠. 그 다음 14장, 15장은 연약한 자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해라 이런 음성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1,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13절에 가서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랬고요. 15장 1절, 2절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연약한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5장 7절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조심하세요. 해석을 조심하세요. 들이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용납해라 이런 뜻이에요. 맞죠?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거듭 얘기하지만 유대인 성도들, 유대 율법주의 성도들, 유대족의 관습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절기도 지키고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이런 관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 있겠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그런 구애받는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해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교훈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교훈들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불 덮으시고 좀 주무시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약하고요. 바로